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대면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십자가를 지닌 인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오늘 찬양했는데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 그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찬양했지만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소란 말이죠. 그리고 종려나무까지 흔드는데요, 종려나무는 아름다움, 승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승리의 왕으로 오신, 민족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승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 마땅히 군대의 호위와 어떤 군악대의 찬양을 받으면서 아주 훌륭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의 상징인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아니라 짐을 얹고 가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그러신 걸까? 왜 그랬던 걸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하나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해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그게 바로 종려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요, 전혀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냐?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열심히 추종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이제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구나,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나도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진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실 그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제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면서 저들의 눈치 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벅찬 꿈을 꾸고 있었다고요. 이게 바로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 그때 예수님을 모시던,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앞에 나와 있던 사람들의 속마음이었어요. 그게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런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후의 내용을 알지만 그 종려나무까지 승리의 왕, 만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종려나무까지가 며칠 뒤에 뭘로 바뀝니까? 돌덩이로 바뀝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외침이 뭘로 바뀌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종려나무까지가 돌로 바뀝니다. 호산나가 못 박으라는 말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왜 오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오신 이유죠. 그게 목적이고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묵상해요?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다. 그냥 무덤덤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게 사인입니다. 소위 말해서 십자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멀리 있잖아요. 그럼 주님은 작아 보여요. 내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바로 앞에 서면 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이 커 보이는 거라고요. 결국 뭐냐?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분의 그 임재에 압도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 고난주간 시작되는데요, 이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대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아주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시면 안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아주 가까이 있을 때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고 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아침이에요. 그날 아침에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십자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니요, 옆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봤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함께 졌던 이 구레네 시몬, 이 시몬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뜻을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뜻,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보면 1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1절 말씀으로 말씀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신 길, 그게 800m의 거리거든요. 꽤 긴 거리입니다. 800m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라틴어로 그 길을 뭐라 그러냐? 비아 돌로로사. 그게 뭐냐?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좁고 가파른 언덕길이에요. 아마 이분들 중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가보셨을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기에도요, 결코 만만하고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곧 자신이 못 박히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까지 예수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잔혹한 채찍질을 하루 종일 맞으셨어요. 심한 매질을 당하셨다고요. 계속해서 맞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머리에는 뭘 쓰고 계세요?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떤 육체, 예수님의 정신은요,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셨죠. 그 비아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 올라가시는데 몇백 미터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도저히 못 버티시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지쳐 쓰러지신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철퍼덕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옆에 있던 로마 군인, 함께하고 있던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가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군가가 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자신들의 일이니까. 여러분, 당시에요, 이 로마 병정, 이 로마 군인은요 지금 공무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공무집행을 위해서라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선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이 로마 군인의 권한은 엄청나죠.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쓸 수 있어요. 당신 일로 오십시오, 지십시오 그러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인가 계속 살폈겠죠.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 누가 거기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그 시간 그때에 바로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인에게 딱 걸려든 거예요. 딱 걸린 거라고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지역인데 이 구레네는요 아프리카 북부의 해안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뭐냐, 15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지금 토박이도 아니고 구레네에 사는 사람이 지금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500km를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왔다가 십자가를 질 사람으로 딱 걸리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시작을 보면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1절 시작을 보면 마침이라고 시작해요. 마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 뭡니까? 우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즉 뭐냐면 그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의 결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그곳에 지나가다가 딱 갈린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침,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필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구레네 시몬에게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지금 1500km 넘는 그 거리를 지금 왔잖아요.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계획과 일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도 여행을 가면 그냥 가지 않잖아요. 다 계획표 짜잖아요. 몇 시에 어디 가고 뭐라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계획이 없었겠냐고요. 계획과 일정을 다 짜놓고 왔다고요. 그런데요 그 모든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서 다 엎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 틀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은요 자기 맘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맘대로 살지 못해요. 자기 맘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은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계획하지 않거나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내 삶 가운데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혹 아주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뜻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구레네 시몬이 그냥 엉겁결에 그냥 우연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선택됐잖아요. 딱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없는 일에 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세우는 계획과 일정은 완전히 다 흐트러지고 지금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 십자가, 그 가시면류관과 심하게 매질을 당해서 십자가에 피가 흥건히 묻어있다고요.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 그 십자가, 그 더럽고 추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생겼으니까 짜증나는 거죠. 화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재수가 없는 사건 같았던 그 일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데 다 쓰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일 같고 정말 재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날마다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상상치도 못한 그 놀라운 반전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매일매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져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내게 주어진 일들, 사명들 다 여러분 십자가로 여기 계시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내를,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나에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십자가래요. 아내가 십자가고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나름 십자가를 다 지고 있어요. 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지쳐서 그냥 털버덕 쓰러졌어요. 지쳐 쓰러졌을 때 로마 이 병정은요,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아마 가장 건장했을 거예요. 가장 건장했던 구레네 시몬을 택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억지로 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라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었겠냐고요. 아니,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자기도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짊어지고 싶었겠냐고요. 거기 있는 사람 누구도 싫었어요. 싫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당시요, 이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택하에 쓸 수 있는 로마 군인은요, 그들이 저항하잖아요. 저항하면 그대로 사살할 수 있는, 그대로 죽일 수 있는 그 권한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권한은 엄청난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인이 엄청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 살기 위해서라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왜요? 죽게 되니까 억지로라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결국 로마 군인의 이런 위협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아주 잠깐 지는 거잖아요. 지금 아주 잠깐 지는 십자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아무에게나 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신앙이 있던 사람이에요. 열심과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그 먼 거리,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즉 뭐냐면, 이때까지 살아온, 구레네 시몬이 이때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경건한 신앙생활, 이 모든 신앙생활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준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평소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의 모습은 솔직히 알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요. 교회에서는 다 정결합니다.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예수를 주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날마다가 중요한 거죠. 매일매일 이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의 영적 실력을 쌓아가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내공은 쌓아지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쌓아가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올라갔잖아요. 슬픔의 길, 비아돌로로사, 고통의 길을 올라갔더라고요. 그 피 묻은 십자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피 묻은 십자가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흐르는 피가 구레네 시몬을 적시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구레네 시몬을 그 순간부터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지로 졌는데, 정말 싫었는데, 정말 재수없는 일이었는데 억지로 분명히 시작된 건데,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질 수밖에 없으니까 억지로 시작한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치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마음이 바뀌고,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 안에 뜨거움은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뜨거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비록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는요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고 그 인생을 완전히 뒤엎는 전환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만 이 전환점이 된 게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전환점이 됐어요. 가족 모두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언제냐?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마가복음이. 그런데 굳이 왜 이 마가복음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자녀들의 이름을 넣었나? 왜 넣었을까? 굳이 왜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 성경에 그냥 쓰여진 이름은 없어요. 괜히 들어간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왜 이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초대교회에서 이 알렉산더, 이 루포,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죠. 이때 함께 있던 예수의 십자가를 목격한 자녀들이에요.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요, 누구든지 다 알아주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만 변했나? 자녀들만 변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까지도 변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포가 누굽니까?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등장하고 있잖아요.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 바울이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래요. 바울이 자기 어머니래요.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로 존경할 정도, 그런 정도의 초대교회의 훌륭한 여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가. 그 사건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 결국 뭐냐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믿음의 명문가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의 탄생, 이 탄생이 언제부터였는가? 그 시작점이 언젠가? 그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부터 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당장은 싫죠. 당장은 충격적인 사건이죠. 정말 하기 싫죠. 정말 내가 저거를 왜 져야 되나? 저 십자가가 왜 나에게 왔을까? 지긋지긋하다. 정말 재수없는 일에 걸려들었다. 그런 일 같았지만, 하기 싫은 일, 정말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의 일,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가족을 완전히 뒤엎고 그 가족을 완전히 되살리는 축복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축복이었어요. 시작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안 바라세요? 예.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해요. 이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려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축복 받아서 뭐합니까? 자녀들이 잘 살아서 뭐해요? 자녀들이 훌륭해져서 뭐합니까? 좋은 데 취직해서 뭐합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 없잖아요. 자녀들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매달려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간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십자가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인생은요, 십자가로의 부르심의 인생이었습니다. 십자가로의 부르심의 인생이었어요. 즉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습니다. 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 정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있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근데 여러분, 신앙의 확장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는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온 겁니다. 내가 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나에게 오게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렇게 이끈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그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이 십자가, 나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간섭하시고 관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럴 때는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보세요. 시몬이 지금 뭐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십자가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십자가가 자신에게 왔어요. 십자가가 자신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때부터 구레네 시몬을 끌고 가버린 거라고요. 이게 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교인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제가 많이 부탁을 했잖아요. 이번 구역장이나 인도자로 좀 섬겨 주십시오. 우리 지금 사역자가 많이 부족한데 좀 섬겨 주십시오. 교사가 지금 없는데, 우리 부교육자 두 분 다 나가셨잖아요. 지금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로 좀 헌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경우에 많은 분들이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더 기도해 보고 하겠습니다. 좀 더 기도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본다는 게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본다는 것은 99.9%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집사님, 권사님, 기도는 제가 할게요. 기도는 제가 할 테니까 집사님, 권사님은 다짐만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요, 다 심사숙고하고 기도 가운데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사역의 자리를 아무에게나 넘겨주겠냐고요. 아무에게나 부탁하겠냐고요. 다 목사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덜 된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십자가를 질 때예요.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순종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목사가 부탁하니까 그냥 그날 재수없게 지나가다가 목사를 만난 거예요, 저를. 그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금 사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 또 그 하필 그 시간에 저를 만났어요, 옆에서. 제가 말하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억지로 사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억지로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부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 평생에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의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명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상황과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주시죠. 십자가가 있는데요, 억지로라도 한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내팽개치지 마시고요, 내려놓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를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짊어지며 나아가십시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억지로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러면요,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게 되었든지 아니면 억지로 지게 되었든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게 되었든지 간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인생을 매일매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디 바라옵기는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